시간이 되었으므로 교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헌신 예배로 제단 쌓게 하신 것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의 수고와 충성과 봉사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제자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대대손손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130년 전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빛을 갚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꼭 함께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그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무릎으로 나아가는 데 게을렀으며 눈물로 나아가는 데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심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나누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헌신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교회 학교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술한 그곳을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시며 다시 이 강단에 서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와 함께 하시며 복종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년무부장 박경민 쌤 나와서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전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부장 김성원 쌤 나오셔서 성경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시험 성가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박성영 목사님 나오셨어요. 교사로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온 말씀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 헌신을 사모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선포자로 또 교사로 우리 모두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통의 경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각각 개인이 교회에 있죠. 건물만 있고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자들, 또 양육받고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어린 제자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눈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헌신, 이 교사로서의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교사의 직분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말마다 저는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정말로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스스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 모두가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주님의 명령을 늘 지켜서 행하도록 정말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선포자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르침으로써 가서 제자 삼는 그 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심령에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부담감이 몰려오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아직 부족한데, 복음을 선포할 담대함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사로서의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는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 것, 하지만 이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곧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약해지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도망가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죠.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삶의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한 질문이 있죠.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에 만약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역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불쌍해 보일 겁니다. 정말로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들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방금 본 15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내 영혼을 바르게 옳은 길로 가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의로 내 영혼을 교육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가 필요해. 나는 너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날마다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박해와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무슨 생각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또 그 뒤에 따르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자신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그 고난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교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미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심판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날이 두렵겠습니까?
심판날에 내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데 다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한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겠죠.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받을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지무능함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죠. 세상은 끊임없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둠 속으로 유혹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라면 깨어서 근신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밟아 이긴다는,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그리고 절제,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풍성히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능력과 또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더욱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가 왜 매번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되짚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을 정말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자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이러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십시오.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선포자로 또한 사도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날파리 떼들이 눈에도 보이고 온몸에 막 달라붙습니다. 조금만 밝은 옷을 입고 나가면 온 옷에 달라붙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날파리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치 날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속으로도 들어가죠. 귀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또 눈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육체에 이 자그마한 날파리나 벌레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 떨쳐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간지러워서 막 떼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얼마나 못 견뎌 하십니까? 이 작은 날파리, 우리가 정말로 작은 날파리만 달라붙어도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죄가 우리에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막 떨쳐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십니까? 작은 날파리 한 마리는 간지러워서 우리가 못 참는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악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무리 공격하고 넘어뜨려도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깨닫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생각을 다 스마트폰이나 오락에 넘겨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마저 게을리해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그저 그냥 교회 문턱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것.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들어오는 반짝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하고 일깨워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 모두가 영혼의 지각과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지각과 감각이 없으면 날파리는커녕 우주만한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어가는 것, 성도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뿐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수많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도무지 할 힘이 없어요. 하루 일과를 지내고 오면 집에 오면 넉다운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다.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을 한번 알아줄래? 언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래?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래? 사랑으로,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가서 말씀해 보면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채우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진노케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거울 삼아 생각해 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늘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맛집을 찾기 위해서 매번 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든 몇 분을 기다리든 그 맛집에 찾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온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룩한 소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게 함이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일구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습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일깨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고 또 목사의 사명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정말로 내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한 그 영원한 것, 그 구원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 성도님들이 선포자고 또 사도고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선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 선 자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내 영혼에 정말로 우리에게 죄가 달라붙잖아요. 그 죄를 달라붙을 때에 우리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틈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로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진짜로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지금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졌다면 기도의 습관도 만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정말 습관이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인생 길을 걷다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 환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말로 가슴속에 울림이 없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때 돼서야, 그제서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살만해지면, 이 세상이 좀 살만해지면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스마트폰, 또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열정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승용차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내가 무한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입을 쿡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 일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냥 책망으로 끝이 날까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끝내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요, 그 모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박해가 따라오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사역을 하다가 또한 전도하다가 선포하다가 사람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그 소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드러내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선포해라, 가르쳐라, 양육해라, 눈물로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임명받으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자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무들을 정말 담대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대로 세상에 많은 스승을 두고 또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처음 사랑보다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무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일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서 있다면, 바로 서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정말로 불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고난을 받는다고 했듯이 그 고난을 받고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요, 정말로 전도자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사들이 되시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선포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그 영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품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 혼자는 힘듭니다. 나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선포자로, 사도요,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으로 아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매 순간 매년마다 정말로 내려놓아야 되나 그런 결정도 하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매년마다 우리가 다시금 지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용기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간직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선포자로 또 우리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을 정말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유치부부장 안명기 쌤 해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각 부서의 영화부터 장년부까지 부장, 부감 선생님들은 앞에 나오시고 소속된 모든 부서의 정교사, 부교사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특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특송해 주세요. 자리여 경례.
교사 선생님들이 사실 뒤에서 눈물과 기도로 참 우리 학생들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어서서 그냥 같이 이렇게 덕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광고인데 광고는 광고지에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 있어서 전도성하겠습니다. 박성희 목사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 모든 성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며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선포자로 복음을,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